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전한 성경과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여 보라. 왜?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참과 거짓을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시간, 지혜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5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째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던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마태복음 16장 5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누룩을 주의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뭘 주의하라?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 베드로후서 2장 1절 한번 더 보실까요? 베드로후서 2장 1절. 거짓 목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참과 거짓을 분별하기가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이 거짓 선생들은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런 자들이 많이 나와서 요즘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과 이단 말씀을 분별할 수 없는 그런 혼돈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이 기독교의 현실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째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이렇게 시작하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데 누룩하면은 그 밀을 발효시켜서 만들어서 어떤 그 가루 같은 거 떡이나 밀가루 같은 걸 부풀리게 하는 것이 누룩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하니까 제자들도 바로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말씀을 다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세하게 듣지 못하면 다 오해하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비유의 말씀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누구냐?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인데
유대인은 크게 두 개 파로 다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하고 서로가 네가 옳다 내가 옳다 그 율법을 같이 믿으면서도 두 개 파로 나눠져 있어요.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 예수님한테 말씀을 들으려고 나오는데 그 말씀을 듣겠다는 것보다도 꼬투리 잡아서 예수님을 잡아주려고 하거나 또는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기적과 표적과 기사와 이적 그것만 바라보기를 원하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였어요.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보실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차네. 예수님 말씀 들으러 와요? 아니면 예수님을 떠보기 위해서 시험하기 와요? 시험하기 오는 자들이에요. 이 가정한 자들이요. 와서는 선생님이요 하고 하지만은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나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자들이요.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원한 자들이 이런 자들은 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루하루는 너희들이 하늘이 붉고 흐리면은 오늘이 날이 굳겠다 이런 걸 다 판단하는데 왜 시대가 흐르는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율법 시대가 아니다 이 사람들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내 말씀을 듣게 하는 이걸 말하고 있는 게 시대의 표적이라는 것은. 그런데 율법주의자는 율법이 탁 사로잡혀 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지 않고 시험하려고 하는 자들이라는 거야. 이걸 책명을 하고 이거 비유잖아요. 비유. 이 실상은 지금 율법 시대가 아니고 내 말을 들어야 될 때다. 첫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의 말씀을 들으라는 그 말씀이요. 참뜻은 4절 보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누가 표적을 구해요? 악한 자들을 음란한 세대가 그 기사와 이적을 쫓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를 떠나가야 돼. 요나의 표적이라는 게 뭐예요? 요나가 물고기 속에 배 속에 3일간 있었다가 물고기가 토해내서 살아나온 거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간접적으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내가 보여줄 표적은 그 표적밖에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믿는 사두개파하고 바리새파는 늘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따지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꼬투리 잡아서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주길 그 궁리하는 자들이 그런 자들인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이따가 다시 생각하겠지만은 율법 시대에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비교가 안 돼. 지금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이다, 침례교회다. 신흥종파까지 빠지면은 수백 가지가 돼. 거기다가 장로교도 합동이다, 통합이다. 서로 다 갈갈이 갈라지고. 그래서 서로가 다 옳다고 하는데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뭐가 옳은지 모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을 봐야 되는데 성경 말씀을 보지 않으니까 옳고 그름을 분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두개파하고 바리새파는 뭘 가지고 서로 다르냐? 어떻게 다르냐? 율법 똑같은 율법.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율법을 똑같이 믿으면서도 어떻게 갈라졌느냐? 그거 아셔야 돼요. 사도행전 23장 1절 보세요.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지금 사도 바울을 지금 지금 신문하고 하는 거예요. 입을 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바울이 가로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그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지금 회칠한 담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그들을 지금 현재 자기 신문 받고 있으면서도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회칠한 담과 같은 자들아, 하나님이 너희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또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4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가로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 한 부분은 거기 모여 있는 자들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원래 사도 바울은 무슨 파였어요? 바리새파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같은 율법을 믿었던 자였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런데 그들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부활을 믿는다 해서 내가 신문을 받느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7절,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이니. 그래서 사도 바울을 두고 두 개 파로 나눠서 네가 옳다 얘기하네요. 어떻게 다르냐? 8절, 이는 사두개파는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하는 자들이 사두개인이고, 바리새인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있다고 하는 자들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똑같은 율법을 믿으면서도 율법 시대에 이렇게 나눠졌듯이 오늘날 똑같은 예수 믿으면서도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다 갈라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원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부활을 믿기 위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쫓아가노라고 고백한 자였어요. 빌립보서 3장 5절 한번 보세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으로 난 책 잡힐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내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였는데 앞장섰던 자였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내가. 7절, 그러나가 뭔지 반전이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자랑스러웠던 정통 유대인이라는 것이 다 나한텐 해가 됐다. 그리스도를 믿는 데는 해로 여긴다.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이런 자가 사도 바울이었어요. 완전히 예수님을 알고 난 뒤에 180도의 삶이 바뀐 분이 사도 바울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다. 내가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을 믿어서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난 거라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따라간 자였어요. 11절,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고백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그랬던 사도 바울이 그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에 갔을 때 부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흘 동안 눈이 멀었어요. 눈을 뜨게 해주고 나서 예수님한테
책망의 말씀을 듣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사도행전 26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그 부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그 사도 바울이 앞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보라 바보라 네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네 시원해 하니까 내가 그리스도라 얘기하고 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네 발로 서라. 지금 부활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한 말씀이에요.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부활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17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에게 보내어. 그래서 사도 바울을 예수님께서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 본토 족속과 이방인들에게 너를 구원하여 저에게 보내요. 그들에게 보내서 구원 얻기 위해서 복음 사역을 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18절 보세요. 그 눈을 뜨게 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도 다 율법에 해서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지금. 네가 눈을 떴듯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족속이나 이방 족속들이 다 어둠 속에 갇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 갇혔다는 것은 사단의 권세 아래 매여 있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 사두개파가 옳고 바리새파가 옳고 그게 아니라 다 알고 보니까 다 사단의 권세 아래 있다는 거예요. 어둠은 사단, 빛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도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택해서 이방인의 사도를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믿는 자들은 바리새파든 사두개파든 다 마귀 사단 아래 있는 자들인 거예요. 마귀 사단 아래 있는 자들이.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라는데 누룩은 실상이에요, 비유예요? 비유잖아요, 비유. 누룩이면 누룩을 주의할 게 뭐 있어요? 어? 밀로다 만드는 거, 발효시키는 그 덩어리 갖다 버리면 되는 거지. 주의할 게 뭐 있겠어요? 비유의 말씀이요, 비유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근데 왜 비유로 말씀하셨느냐? 제자들이 물어요. 천국 복음이 허락된 자가 있고 되지 않은 자가 있기 때문에 허락되지 않은 자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니까 천국 비밀을 안 것이 허락된 자가 있고 아닌 자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12절 보세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게 중간은 없어요. 완전히 흙과 백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있는 자는 더 많이 갖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13절.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제자들도 제대로 못 깨닫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깨닫겠어요? 비유로 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걸 실상으로 듣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죽을 때까지 다녀도 못 깨닫는 거예요. 못 깨닫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똑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15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 비유로 하는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들은 마음을 닫고 마치 바리새파나 사두개파 마냥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고 꼬투리 잡고 시험하러 온 자들이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이 덮여 씌웠기 때문에 그걸 깨달으려고 생각지 않는 거예요. 이상한, 자기가 성경에 무식하다는 생각은 안 하고 성경 말씀이나 진리의 말씀 전하면은 뭐 이단 아닌가 하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풍토라니까. 그렇게 바뀌었어요. 한번 잘못된 고정관리 바뀌면은 이게 영안을 뜨기가 어려운 거예요. 귀가 열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고정관념이 사로잡혔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봐도. 16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갈려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알아듣는 자가 있고 보고 영안을 뜨는 자가 있는 거예요. 17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해야 돼요. 응? 창세기와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비유, 계시록의 비유까지 다 실상으로 알아두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선지자나 의인도 알지 못했던 비밀을 아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 그 영안을 뜨고 영적 귀를 열리게 해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잘나고 똑똑해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열어주신 거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 누룩은 부풀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부풀리는 거라고. 그래서 누룩도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누룩은 다 나쁜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좋은 누룩도 있는 거예요. 누룩의 역할은 부풀리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마치 가로소말 속에, 여자가 가로소말 속에 넣어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고 비유한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3절 보세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로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러분들 천국을 깨달으려면은 이 누룩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누룩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고, 로마서 14장 17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진리의 말, 성령은 요한일서 5장 7절에 증거하는 있는 성령이신, 성령은 진리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의롭고 평강, 마음의 평안과 신체 강령하고 기쁨과 즐거움 있는 게 그게 희락인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지 못하면 교회를 다녀도 의롭게 되거나 평강이나 아니면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받으면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게 더 부풀려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뭐 별도의 공간으로 들어가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설교 드렸지만은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면 내 안에 천국이 확장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가는 거예요. 이 천국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천국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실 때 이 비유를 다시는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를 때가 올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5절 보세요. 이것을 비사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때가 언제냐 이거요. 이때가 언제요? 앞에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5절까지. 그때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이게 밝혀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뭐로 계세요?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실상을 비사로 말하지 않고 실상을 알려주기보다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뭐 아니잖아요.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12절 보세요. 이때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예수님 돌아가신 운명하신 지 2000년이 넘도록 실상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잖아요. 다 여러분이나 나나 깨닫지 못했었잖아요.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 후에 제자들에게 유언과도 같이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누가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 하면은 예수님께서 받은 비둘기 같은 성령과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받았던 불 같은 성령을 알고 있는데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강단에 선 목사들이 진리의 성령에서 증거해주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모든 성경 말씀을 다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예언한 모든 예언과 그 다음에 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예언의 말씀 가지고 다 알려주시겠다 이거야.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음이라.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의 말씀을 가지고 대언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때야말로 다시는 비사로 이해하지 않고 실상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한 뜻을 다 알려주시겠다는 그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 때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6장 7절.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그 제자들이 수군거려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니까 그 제자들은 말귀를 금방 알아듣지 못하고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떡 때문에 말씀하신 걸로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들끼리 수군수군거리는데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믿음이 적은 자들 어찌 떡에 없음으로 서로 의논하느냐 말씀하셨잖아요. 떡 같은 것은 너희들이 내가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여러 번 보여주지 않았느냐. 왜 그런 걸 가지고 의논하냐. 책망하신 거잖아요. 마태복음 6장 30절 한번 보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기 똑같이 믿음이 적은 자라 해도 책망하는 거예요.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미리 알려주었잖아요. 먹을 거 입을 거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다 해결해 주는데 뭘 떡을 가져오지 않았냐고 서로 수군대고 그걸 의논하냐 이 말 하시는 거예요. 9절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9절.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이 된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내가 기사이적을 통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뭘 떡을 가져오지 않아 그걸 상의하고 하느냐 이게. 마태복음 14장 14절 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마태복음 14장.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어. 빈들이라는 것은
그 허들 파냐에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미리사개나 무나 감자나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요.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그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 요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1절 보세요.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 미련한 것들아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두 번째 말씀하신 거예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12절 그때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그러니까 누룩은 뭐예요? 실상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의 말씀을 삼가 조심하라는 그 뜻인 거예요. 실상의 말씀은. 이 실상의 말씀을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사를 이루지 않고 아버지 하던 것을 밝게 이르리라 나오는데 그 피의 말씀을 실상을 알기 위해서는 뭐를 봐야 돼요? 짝의 말씀을 봐야지 아는 거예요. 누룩이 뭐라는 것을 이미 성경에 다 숨겨놓았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찾지 못해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짝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난 거예요. 누룩에 대한 설명이 다른 부분에 다 설명됐기 때문에 그 짝을 찾아서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성경 좀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3장 7절에 하나님께서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선지자들에게 다 누룩에 대한 것도 다 알려주셨는데 그 눈이 영안이 떠지지 않으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 누룩의 실상은 짝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교훈의 말씀 외에 다른 말씀이 있어요. 외식, 거칠애를 가리켜서 누룩이라고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1절 보세요. 지금 짝의 말씀을 통해서 누룩의 실상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사두개인들의 누룩 곧 뭘 주의하라? 외식을 주의하라. 외식이라는 게 뭐예요? 거칠애, 거품, 말과 행동이 다른 거를 지금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은 이렇게 하는데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는 마음과 행동이 다른 자들이 외식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 외식하는 그게 뭐냐? 정확하게 외식이 뭐냐? 누가복음 11장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37절 한번 보실까요? 지금 누룩을 주의하는 누룩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하는 그 교훈의 말과 거칠애,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이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예수님을 청해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손 씻지 않는 것을 어떻게 봐? 이상하게 보는 거야. 왜? 율법에서는 반드시 손을 씻고 먹으라는 거, 사람의 계명으로 된 거 율법에 쪄들어 있으면은 손 안 씻는 것도 이상하게 보인다니까. 39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예수님이 벌써 나를 의심하는 거 알아. 손 씻지 않은 걸 이상하게 보는 거 알고,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책망하고 있잖아요, 지금. 40절. 이게 바로 외식일 거예요. 겉은 손 씻고 아주 거룩한 척하고 이렇게 먹지만은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그 속 사람이 깨끗하면 겉도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42절. 화 있을진저, 뭐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에 11조를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이걸 버렸다는 거예요.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고 11조는 바쳤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어야 할지니라.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 앞에는 바리새인은 책망하고 있잖아요. 43절. 화일신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 자다. 이들은 꼭 상좌를 앉을 거를 기뻐하는 자들이요. 어디 가면 대접받으려고 하는 자들이요. 44절. 화일신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니라. 무덤이면 봉분이라도 있는데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무덤인 줄도 알지 못하고 거기다 회치를 해버리니까, 그럴싸하게 포장하니까 못 알아보는 게 그게 무덤인 줄 모르는 거예요. 45절. 한 율법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가라사대 화일수진저 또 너희 율법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되지 않는도다. 이런 자들이 바로 율법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짐을 다 지어놓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깜딱하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 47절. 화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는도다. 저희를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선지자들도 다 네 율법의 조상들이 다 죽게 하지 않았느냐 이거야. 48절. 이와 같이 저희는 죽이고 너희는 쌓으니 너희가 어찌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거를 옳게 여긴다 이거야. 옳게 여긴다.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는 것을 옳게 여긴다고 말씀합니다.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 계속 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저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더러는 죽이며 또 핍박하리라 하였으니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시대가 감당하되, 너희들 율법 시대 너희들이 이걸 다 감당해야 된다 이거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린 것을. 51절.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무슨 열쇠요?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네. 지식으로서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는 거예요. 지식적인 누룩, 철학적인 누룩, 율법적인 누룩, 교파적인 누룩으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지 않는 자도 막았느니라. 어디 들어가를 막는 거야? 천국길을 막는 자들이에요. 이든 자들이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증거한다고 하면서 본문에 해놓고 나서 무슨 철학적인 이야기나 여기저기 신문에 난 거, 방송에서 본 거, 자기 여행 갔다 왔다는 얘기, 예화, 간증으로 누룩덩어리를 만들어 놓으니까 본문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53절.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맹렬히 달라붙어 여러 가지 일로 힐문하고, 그러니까 열받지. 그들을 책망하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입에서 나온 것을 잡고자 하여 목을 지키더라. 그래서 무슨 말하는가 꼬투리 잡아서 예수를 잡아 죽일 일에 앞장선 자들이 바로 바리새파나 사두개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교훈의 말씀과 외식, 거칠애를 가리켜 누룩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같은 말씀은 마태복음 23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어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 자리에 앉아 있어요? 모세의 자리에서 모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3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않아. 이런 자들이 바로 율법사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은 듣고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거예요. 왜? 말과 행위가 다르기 때문에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요. 이게 외식이에요. 이게 외식. 계속 보세요.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여 옷수를 크게 하고, 그러니까 제사장 가운 같은 거라서 거룩하게 보이고 옷수를 크게 해서 뭐 같은 거를 집어넣기 좋게끔 그렇게 거치장만 그렇게 화려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6절.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래서 그들은 어디 가면 꼭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또 사람들에게 인사받는 걸 좋아하고 머리 숙일 줄도 모르고 랍비, 선생님이라는 것을 좋아하는 자들이 바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율법자를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7번에 걸쳐서 저주를 퍼붓잖아. 마태복음 23장에. 말씀적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도다. 15절. 과일수준적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도 무슨 자식? 지옥 자식 만드는 자들이 바로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말은 듣되 행동은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33절, 마태복음 23장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아주 독서를 퍼본 거예요. 율법사 바리새인들에게.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 율법에 쩌들어서 하나님의 계명인 말씀보다도 자기 교단의 교리가 더 우선시하는 거예요. 유전과 전통을 쫓아서 예수님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자들인 거예요. 마가복음 7장 1절 보세요. 마가복음 7장.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의 부정한 손, 곧 찢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도다. 바리새인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어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구슬을 씻음이로다. 이 겉은 그래서 아주 깨끗하게 하려고 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5절 보세요. 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떡 먹을 때 손 씻지 않는다고 지금 질책하고 책망하는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6절 보세요.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다. 그들을 가르쳐 무슨 하는 자, 뭐 하는 자요? 외식하는 자요. 거칠하는 자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똑같은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셨어요. 7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율법은 다 그 계명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뭘 먹어라, 뭘 먹지 말라, 뭘 해라, 하지 말라. 그 10계명에서 파생되어서 613개의 그 조항들이 다 그렇잖아요. 사람의 육신의 계명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이잖아요. 율법이라는 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8절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이른들이 바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성경 말씀은 버리고 유전을 쫓아서 율법 쫓아서 뭘 하라 하지 말라는 그 10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9절 또 가라사대 너희가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교단의 교리가 성경 말씀보다 위에 있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현실인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죽은 자들이 다 무덤 속에서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무덤 속에서 기다린다 그러는데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에서는 뭐야? 죽는 즉시 천국 가고 지옥 갔다고 그렇게 증거하잖아요. 요한복음 5장 25절부터 29절까지 잘 기록되어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순교자들도 지금 이제 천국 가지 못하고, 다섯째 인을 뗄 때까지도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시기 아니시를 어느 때까지 하냐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데, 순교자들도 못 들어갔던 천국 들어갔다고 하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성경하고 없는 말을 증거하는데 그걸 믿고 아멘하고 그 누룩을 주야라는데 누룩 없는 떡을 먹은 것은 이스라엘 족속들이 출애굽하기 직전에 마지막 그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그 애굽에 내렸을 때 마지막 재앙이 장자들을 죽이는 그 재앙 때에 그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너희들은 누룩 없는 떡을 먹어라. 그 다음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리라고 해서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인방, 우리가 문으로 들어갈 때 밟히는 데는 문지방, 이마 위에 있는 것이 인방이에요, 인방. 그 다음에 좌우에 설주, 좌우측에 있는 그 문의 기둥을 설주라고 하잖아요, 문설주. 거기다 양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해서 넘을월 해서 유월절 예법을 이스라엘 족속은 계속 지켰던 거예요. 누룩 없는 떡을 먹었던 것이 바로 유월절의 기원이 된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공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14일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라. 나는 여호와로다. 이것이 그래서 이게 기원이 된 거예요. 계속 보세요.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서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14절.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 지킬지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29절. 출애굽기 12장 29절.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국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장자와 육축 장자 다 죽여버리니까 호국이 없는 집이 없지. 장자들이 다 죽었는데. 그래서 애굽왕 바로가 항복하고 너희들 땅으로 가라 해서 보내준 거예요. 31절 보세요.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의 말대로 너희의 양도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다 벌려보낸 거예요. 이게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그래서 이때 출애굽할 때 양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바르고 그 다음에 누룩 없는 떡을 먹었던 것이 바로 유월절.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해서 매달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되면 이 제사를 드렸어요. 누룩 없는 떡을 먹고 그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시대, 율법시대 했던 것은 실상의 그림자요? 다 그림자로 보여준 거예요. 후세에 경건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 그 그림자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절 보세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에 뭐요? 그림자요. 율법시대 했던 건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사람을 온전케 하는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면 다 폐해져야 되는데 개혁되지 않고 아직까지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히브리서 9장 8절 보세요. 성령이 이로써 보이시는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율법에 의한 그 장막이 서 있을 때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뭐요? 비유요. 율법 시대 들었던 그 성전을 그 당시엔 이동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천막을 쳐놓고 이거를 하나님 성전 삼았던 거잖아요. 이건 비유야, 비유.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율법시대 제사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섬기는 자로 하여금 온전케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율법인데 그걸 모르고 오늘날도 그 제사를 계속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기독교에서 누룩 없는 떡을 먹는다면서 성찬식 때 누룩 없는 떡이 나와서 방앗간에 만드는 그 밀가루 떡하고 포도주 주고 있잖아요. 그거 다 양심상으로 온전할 수 없는 그 예법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9절 10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율법에 의한 제사법은 다 개혁이 되어서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서 다 제사직 부문이 바뀌었던 즉, 번역되던 즉, 율법도 변혁되려 가는데 변혁되지 않고 아직도 그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씻는 것은 마찬가지. 예? 지금도 아직 세례해서 장로교는 이마에다가 물 찍어 바르고, 그 다음에 심리교는 물에다 담그잖아요. 그거 다 버리라고.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에 도의 처벌을 버리라고 했음에도 그 짓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물을 찍어 발랐다 해가지고 나의 죄가 씻어지느냐고.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사해버렸는데 그 드릴 필요도 없는 그 제사를 계속 하고 있잖아, 그 예법을. 그래서 이 율법시대 행했던 그 누룩 없는 그 떡은 그림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실상의 그 떡, 누룩 없는 떡은 뭐가 누룩 없는 떡이냐?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증거하신 그 말씀 자체가 바로 누룩 없는 떡이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직접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참된 음료다.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2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모세가 출애굽해서 인도했을 때 광야를 갈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그 떡을 먹었지만 다 죽었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다 죽었잖아요.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잖아. 이 참떡의 정체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떡이 뭐냐?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뭘 주는 것이라? 생명을 주시는 거지. 그게 참떡이다 이거야. 그 참떡의 정체가 뭐냐? 이 34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뭐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으면 결코 줄이지도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나를 먹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51절 요한복음 6장 51절 계속 반복해서 깨닫지 못하니까 계속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뭐하리라? 영생의 떡이라는 게 하시니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내 살을 먹으라는 게 내 살을. 계속 보세요. 52절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살을 살로 그냥 아는 거예요. 비유로만 한 말인데 실상으로 알아듣고 내 살을 뜯어먹으라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고.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피유로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 말이. 이건 뭘 가르쳐 말한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으라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4절 보세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내 살고 내 피를 먹으라는 건 뭘 먹으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은혜의 말씀을 받으라 말이지 내 살 뜯어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실상은 내 속에 있는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받으라는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 이게 바로 생명의 떡이다. 이게 생명의 떡이다. 66절 보세요. 66절. 그러나 너희 중에 요한복음 6장 66절.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는 것을, 실상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걸로 말귀를 알아듣는 자들은 다 많이 5천 명씩 모여서 말씀 들었지만 많이 물러가고 다시는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도록 많은 사람이 떠나간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두면은 진리를 앞에 두고도 떠나간다니까. 67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거의 다 떠나고 12제자만 거의 남은 상태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물어요. 그때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제자들은 뭘로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영생의 말씀을 알아듣기 때문에 남았던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나를 믿으면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 물은, 예수님께서 주신 물은 말씀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물이 아니라. 요한복음 4장 13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마리아 여자와 만나서 대하는 중에 이 말씀 하신 거잖아요. 내가 주는 말씀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말씀을. 먹는 물이 아니라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근데 이렇게 내가 실상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 만찬 때에 내가 다시는 6월절을 먹지 않겠다. 포도나무에서 난 것도 마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14절 보세요.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여기 고난을 받기 전에 것은 십자가 지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할 말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 유월절 때 먹었던 것은 이제 다시는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율법 시대에 했던 거 다 하지 않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17절. 이에 잔을 받아서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포도나무에서 난 게 뭐예요? 포도주, 유월절 때 마셨던 포도주 같은 거 다시 마시지 않겠다. 그러니까 오늘날 성찬식 때 줬던 그 가루떡하고 그 다음에 그 포도주는 그건 예법이지 실상이 아니잖아요. 그걸 먹고 아멘 아멘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몸이다 하고, 그게 무슨 몸이요? 예수님의 몸을 주려면 실상의 말씀을 주셔야지. 계속 보세요. 19절.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무슨 언약이라? 새 언약의 말씀을 이때 처음 말씀하신 거예요.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말씀하신데, 오늘날 예수님 믿는 자들이 새 언약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게요.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13절까지 기록된 새 언약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이 악독한,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을 내어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5장 6절 보세요.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누룩은 계속 부풀게 하고 번지는 거잖아요. 나쁜 누룩, 나쁜 걸로 지금 번지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게 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으로 그때 희생되어서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것이 바로 유월절 때 십자가에 달려서서 운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그 짐승양을 잡아듯이 예수님이 양이었잖아요. 예수님을 유월절 양으로 해서 희생이 되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8절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은 뭐야? 이 정체가 뭐냐 이거야. 그걸 버리고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는 뭘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하자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의 실상은. 그럼 이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 이건 뭐냐 이거야. 응? 갈라디아서 5장 7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7절.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진리의 말씀을 막는 것이 다 누룩이라는 게 누룩. 8절.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않을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그 잘 믿는 자를 흔들어 버리는 것이 바로 누룩이라는 말이에요. 누룩이라는 거예요. 그 누룩이 뭐냐 그게. 골로새서 2장 8절 보세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철학과 헛된 속임수, 그런 것이 바로 누룩이라는 말이에요. 누룩.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 세상의 초등학문이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율법. 세상의 초등학문이. 20절 보세요. 골로새서 2장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그 의문은 율법을 말하잖아요. 에베소서 2장 14절 보세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의문은 거동의자 그런 문자 이미 시효가 지난 법을 율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보세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돼요. 몽학이 그러니까 어릴 몽자 배울학자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믿으면서도 이걸 알지 못하는 자들은 십계명 지켜라 해서 그걸 믿고 그걸 외워서 구원받으려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말씀을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율법 시대는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가 있었는데 오늘날 기독교는 수십 개 종파로 다 갈라져 가지고 뭐가 진짜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런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겉옷은 다 군병들이 나눠 갖고 속옷은 제비 뽑아서 한 지파 가져갔다고 그랬잖아요. 그 속옷이 바로 호지 않고 통으로 짜는 옷이라는데 그게 진리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겉옷을 가져갔다는 것은 비유의 말씀을 다 찢어 발겨서 그거를 자기식으로 해석해서 교리를 만들고 교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23절 보세요.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않고 위에서 통으로 짠 것이라. 이런 옷이 어디 있어요. 이거는 실상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겉옷은 비유의 말씀을 말씀하신 거고. 이사야서 28장 13절 보세요. 이 오늘날 그 증거하는 자들은 이 누룩 덩어리를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누룩 덩어리로 해서 다른 데 가지 말아라.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해서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본문 말씀 하나 읽어놓고 나서 뭐 방송에 나온 거 신문에 나온 거 철학적인 얘기 그 다음에 간증 예화를 해가지고 누룩덩어리를 하다 보니까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말씀들이 누룩을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15절 14절 보세요. 너희 말이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사망과 언약한 자들이 이런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음부와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으로 우리 피난처를 삼았고, 뭘로 삼아요? 거짓으로 우리 피난처를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 도다.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아는 이고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 한돌을 믿으라고 이때부터 예언해 놓은 거예요. 오늘 한돌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증거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린도서 3장 10절에 주는 영으로 계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실상의 말씀을 증거하고 싶어도 증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의 증거는 무슨 영이다? 대의 영이라. 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은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대언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아서 증거하신 그 실상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대언의 영이 앞에서 증거드렸듯이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4절까지 기록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내 영광을 나타내고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때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실상의 말씀을 알아들 때가 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진리의 성령으로부터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주와 합한 영 되어서 예수님과 같이 말씀이 육신화돼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을 나눠주고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줄 수 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